올리겠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계속해서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대방광불황교 입법계 품이니라. 삼계화택 생멸법 생멸벌이 정멸궁 정멸보궁 대적궁 회삼길 연나출 묘법연나 진법기나 무다이구. 항상 부처님 진리라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안욕따라 삼량삼벌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법문이나 49년 동안 설법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고요. 49년 동안 법문한 것이 다 합치면 안욕따라 삼량삼벌이 되어버려요. 그것을 확실히 알았으면 법문 듣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자체가 아주 자유로워지고, 그게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가난에 걸리지 아니하고 몸의 병, 마음의 병 모든 것이 싹 다 없어져 본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탁 걸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해탈하는,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그 욕심내는 그 세계, 그 모습이 있는 세계, 또 모습이 없는 공한 세계, 이 3개가 본래부터 화택, 불타고 있는 집과 같아요. 불타고 있는 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 그것을 생멸법이에요. 생겨나서 죽는, 태어나다 죽는다. 생멸법이고, 이 생멸법을 그 마음이라는데, 이 마음이 항상, 마음이 있으면 마음은 항상 탐진지, 탐욕과 그 화내는 것과 어리석은 것이 기본으로 돼. 그걸 독이라는, 그 삼독에 쩔어 있는 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멸하는, 생멸을 멸하는 그 자리가 정멸보궁이다. 깨끗한 정멸은 nirvana를 얘기합니다. 보궁이는 그 nirvana의 덕을, nirvana의 덕은 사덕입니다. 상나가정 영원 불면하도록, 영원토록, 영생토록 생겨나고 죽어 없어지는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상이고, 낙은 항상 행복합니다. 환희심이 납니다. 기쁨이 가득 차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별별 하는데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벗어버립니다. 아정이라거나 아라는 것은 프리덤 오브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마음이 어디다 걸리면 그것을 무가에 걸리지 아니하는 그 마음. 그러려면 마음을 벗어서 내가 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마음을 벗지 못하면 마음이 나를 굴립니다. 마음에 내가 굴림을 당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병에 안 걸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독에 걸리지 않고 또 피어, 공포에도 걸리고 별별 한데 다 걸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해탈해서 내가 마음을 굴린다는 그 입장에서 마인드 오버 프라임 인나이트, 마음을 해탈하면 그 자리가 본각입니다. 기본적인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을 깨달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본각은 마음으로 벗어났을 적에 본각, 그 자리가 열반의 사덕, 상락 아정 아는 마음의 프리덤 마음이라고 그랬고요. 정은 정토를 얘기합니다. 맑은 정자입니다. 서방 정토 극락세계는, 극락이라는 소리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서방 정토 극락세계의 주인공을 아미타불 부처님이라고 해요. 아미타불 부처님은 관세음보살 왼쪽에, 대세지보살 오른쪽에 그렇게 양쪽에 모시고 있습니다. 보살이라는 것은 신입니다. 신을 보살이라고 아시죠? 보리사타바예요. 법신보살은 4분밖에 없습니다. 네 분만 있어요. 왜? 그 문수보현, 그리고 관음지장, 4분 그 신을 얘기해요. 그 신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신의 정의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입니다.
무아성이는 아트만을 얘기합니다. 그 인도에서 나오는 아트만, 브라만, 베다스, 오파니사드, 그게 아트만을.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이 있다면 그는 신이라고 정의 바로 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상이니까 퍼스널리티입니다. 내 개성이 퍼스널리티가 있다. 내가 한 몸을 갖고 있으면 내 A person이가 Aman, 그래 Aman이 있으면 거기에 항상 동사가 따를 적에 being, I am, you are, being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라든 그것과 존재한다는 것, 실존한다는 것, 아상, 인상, 중생상 그런 게 being을 얘기합니다. 내가 있다. 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마음이 그래 허황한 것은 마음이 없고 그리고 좀 황것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렇고 삶에 내 몸, 네 몸하고 뭐 갈라 I, you 하고 뭐 상대방을 얘기하고 그럽니다. 근데 참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모습이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의 반영이다. 내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보고 모든 자연을 보고 모든 무슨 모습이 있는 거다. 마음의 반영이다. 그렇게 보시면 부처님이 그렇게 설법을 그리 해서 암경 전체가 전부 다 인과법을 얘기하면서 그걸 얘기합니다. 내가 있고 스승이 있고 내가 있고 또 내가 있고 가족 있고 내가 있고 나라가 있고 내가 있고 사회가 있고 생활하는 게 그래 돼 있어요. 근데 그 위점 통틀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은 결국은 실제로 마음의 근본을 찾아보면 우리 몸에 없습니다. 쓰기는 쓰는데 틀림없이 마음이 있는데 없고 또 없으면서도 또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나무 속에 있는 불기운이 나무 속에 불기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과학자들이 분석해보면 안 나와요. 그리고 나무가 썩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두께비 나무를 마찰을 시키면 연기도 나고 불도 나와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마음이라는 건 원래 없는 것인가 없는 건 내버려 놔두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내가 수행을 해야 돼. 어떻게? 항상 선제 동자가 한술 말씀을 저는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마음을 발했습니다.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내가 수행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조복시켜서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내 마음 가집니다. 여러분 마음 가지는데 내 마음을 이겨서 조복시켜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야지 마음이 쓰고 싶은 대로 따라가면 몸의 병 결리고 마음의 병, 고독의 병, 사는데 가난의 병 어찌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 해탈을 기본으로 합니다. 마음 해탈은 그 생멸법, 3개가 본래 생멸법인데 불타고 있는 3개가 집에 불 붙어 있는 것 같은 건데 그게 생멸법이라고 합니다. 생멸법을 멸한 그 자리를 정멸보궁이랍니다. 정멸보궁 그 자리가 대적광명, 쾌청한 날씨 광명 같다. 쾌청한 날씨 광명은 사람들이 이걸 참 모릅니다. 날씨 광명은 날씨 좋습니다. 그럼 그걸 다 통하는데 그 뜻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릅니다. 그 부처님 아미타경하고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이라고 그 정토 삼부경이랍니다. 그 관무량수경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자기 마음을 도둑놈으로 만들자고 제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마음을 정확하게 알려면 마음의 근본을 봐서 알아야 된다. 그 마음의 근본이 뭐가 같으냐면 눈으로 눈 뜬 사람은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 해가 질지게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 해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몰락이라고 합니다. 몰락하고 있는 그 떨어지는 그 해를 관조랍니다. 마음으로 관해봅니다. 마음이 관하면 그 해는 내가 관하는 마음이 내 해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해가 둥그리한 북처럼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 의식이 이것을 움직이지 않는 한 모든 마음을 거기다 집중해서 그 해를 바라보고 있으면 해 둥그리한 것이 눈을 떠도 그래 있고 눈을 감아도 그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밝아 있습니다. 그 밝아 있는 그것을 더욱더 공부를 하면 그것이 내 마음의 근본 뿌리처럼 화창한 날씨처럼 밝아 있다고 부처님이 제 1관이라고 제 첫째 관이라고 그리고 16개 16관을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수관 물을 관할 적에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땅을
지구를 가난지기라고, 네 번째는 보리수를 가면 우리 보리수까지 공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쾌청한 날씨 광명을 닐바나 데일라이트라고 합니다. 열반의 그 대적광명이라 합니다. 대적광명, 이것을 사람들이 다른 외도들 훔쳐가지 못하면 그걸 천주광명이라, 하늘의 광명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광명 보면 내 자신을 벗어나서 하늘이 멀리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오인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타나는 쾌청한 날씨 광명입니다. 마음의 근본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상대적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처님이 그 천명하게 네 분의 보살을 내세운 것입니다. 네, 보살의 신의 그 definition of God가 바로 네 분의 선을 얘기합니다. 신을 얘기합니다. 신을 이제 영어로 쓰면 God가 됩니다. 우리말로 쓰면 정신입니다. 여러분 다 정신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정신을 우리가 혼이라 합니다. 혼대. 정신 가운데 정점을 떼고 뒤에 신점을 붙이면 그 상대적인 신이 되는 것 같이 그리고 오인합니다. 그걸 안 해야 됩니다. 그 내 정신인데 내 정신이 밝아 있으면 쾌청한 날씨처럼 되겠습니다. 그것을 부처님은 그것을 마지막 열반경 법화경 사라지는 그것을 꼬당소에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본래부터 깨달아 있는 성품이다. 그걸 불성이라 합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아는 사람은 그 불성에는 5가지 광명이 있습니다. 우리 눈도 광명이고 천안이라 합니다. 디바인 아이라 합니다. 하늘의 눈이라 합니다. 디비니티 스쿨 가는 거였어요. 신의 눈입니다. 디바인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눈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눈을 영혼이라고 하죠. 불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걸 불성이라고 하죠. 영혼이라고 소리 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영혼이 그리 죽으면 위패했을 적에 영가라고 씁니다. 영혼이 뭘 멍해를 하고 있다. 영혼이 멍해하고 있다. 뭘 멍해? 마음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짊어지고 있다. 마음 짊어지고 있으면 그걸 영가가 되고요. 그 사람은 진짜 죽은 것이죠. 진짜 죽은 사람은 색즉시 공한테 빠져버립니다. 공한 것이 굉장히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 신도 공하고 극락도 공하고 천국도 공하고 마음도 공하고 다 공하다는 거예요. 어느 장단에 춤출지는 모릅니다. 공이 너무 많아요. 근데 부처님이 다 갈려서 10, 20, 30 10은 우리 진여 자성이 공해 있고 20은 보리 반야가 공해 있고 30은 닐바나가 공해 있다. 그 세 번째 공 이것을 터득해서 그것을 깨달음이라. 그 안욕따라 삼력 삼불이 깨달음인데 깨달음은 동각을 했을 적에는 마음을 해탈했고 그 다음에 대각을 했을 적에는 바로 공한 것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천국과 신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벗어나고 동떨어져 있는 날 내가 그것을 굴린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이 그 신도 굴리고 천국도 굴리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이 자기 마음도 굴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 마음은 항상 흘러나옵니다. 그 집안에 파이프 물 새듯이 셉니다. 그럼 그 집안에 박테리아 생기고 좋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쐬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걸 누진통이라고 해요. 누진통. 그 누진통을 해야 되고, 그럼 천안통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숙명통을 해요. 숙명통은 진공 공한 것을 얘기합니다. 공한 것을 벗어났을 적에 숙명통이 되고, 공한 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신한테 굴복을 당해서 신이 시킨 대로 신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죽으면 무명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 그 설법을 49년이나 두고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신의 개념, 신이 어떻게 해서 신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정신 가운데 정점을 빼면 신입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 본래 신이에요. 그 신이 정신이 맑으면 불성이고 정신이 맑지 못하면, 분명하지 못하면 몸의 병, 마음의 병, 가난의 병 이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의 몸은 종합병원이고 또 프리스크립션 약방문책입니다. 그 약방문책 미국에는 약방문책을 전부 다 NIH에서 나옵니다. 그 NIH 제너럴 하스피탈이고 NIH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 사람한테 설법할 때 그렇게 해줍니다. 마음을 해탈하지 못하면 그런 험악한 고통, 그 고통이라고 두 가락을 부처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것을 본래부터 없었는데 왜 그렇게 지고 있느냐,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몸의 병 생기고 마음의 병, 가난의 병이 있어 이거 어떻게 살아볼까 하면 내가 어디 의지할 데가 없다고. 내가 의지하고 그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장난입니다. 본래 의지하는 자리가 없습니다. 본래 일반화 깨달은 그 분상이나 신이고 극락이고 어떤 존재고 높고 낮은 세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내하고 평등합니다. 여러분 자신하고. 그걸 실상이니까 중도 실상이라고 하는데 중도 실 중국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거 부처님 진리를 하더니 아주 어렵게 만들어. 왜 성불하지 못하게 만들어.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게. 그래서 중도 시사의 소리가 공과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이라는 이름도 가운데 중도 쓴 이유가 공한 것도 색도 아니고 공한 것도 아니다. 그 가운데다. 그 가운데가 아닙니다. 공한 것도 아니고 색도 아니고 또 중도도 아닌 것입니다. 거기도 공한 것입니다. 그래 닐바나를 쉽게 말하면 닐바나를 중도 시사이냐. 처음부터 닐바나라고 하면 얼마나 쉬워요. 사람들 성불할 사람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맨날 중도시 자기 나라 이름도 중국이었다 했는가. 이 중국이요 큰 나라지만은 이 지구상에서 제일 곰킹입니다. 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인구가 많으면서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서 깨어나면서 아주 늦게 2차 대전 이후에 정신 차려요. 조그만 일본한테 져버렸어요. 천일 전쟁에 일본이 이겼습니다. 중국 천자목이 일본 군대들한테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사형당합니다. 그만큼 피해를 볼 이유는 부처님 진리를 바르게 빨리 펴지 못한 것입니다. 5세기 때 보리달모가 중국에 왔을 적에 양무제를 만났을 때 양무제 보고 바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임금자리 내놓고 민주주의 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딴소리를 해가지고 이해시키려고 양무제는 그 복은 질 줄 알았는데 공덕은 질 줄은 몰랐다는 그따위 소리가 내 앞에 선 당신이 나는 모르하는 모른다니까 그걸 엎었다고 나도 엎었다고 그래 달마스님이 윗나라로 올라갔다는 그런 역사를 쓰고 앉았습니다. 그거 아니냐. 달마스님이 바로 양무제한테는 당신이 진짜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을 배부르게 평화롭게 잘 살려면 너 권리를 국민들한테 줘서 민주주의를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안 했어요. 그거 해버리시면 그때 5세기 때 민주주의가 중국에서 시작했지만 이 지구상에는 동양 황인종을 아주 천재같이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따라올 소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전 세계를 잡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기준에는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해가지고 결국 선전 포기도 없이 뜨뜻하다가 결국 당한 것입니다. 구주의 원자탄 세계를 얻어맞고 난데 정신 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그 과거로 일본은 부처님 진리를 외국 따돌리면서 신토라고 했습니다. 신토라고 자기 나라 종교라고 해서 부처님 진리 정신 세계를 갖다 안욕따라 삼약삼부를 딱 펴지 못하고 신토라가 이거 일본 종교다. 일본에 가면 신토가 일이고 그 다음에 불교 그 밑에 놓고 그래 앉았습니다. 근데 그 정신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자탄 세계 받은 그것도 부족해서 5분에는 수나미 소란이 일어나가지고 땅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가 바닷물이 터들어서 그 화력발전소 4개를 완전히 폐했으니까 거기에 여파가 팽해요. 일본에서 생기는 식물, 의식, 사람들, 2세대 생긴 사람들 전부 다 불구자 태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다시 공부를 안욕따라 삼약삼부를 열반 닐바나 데일라이트가 해가 깨끗한 해가 갖고 있는 그 핵이냐 원자 핵이라고 합니다. 원자 핵 그것을 다 제가 전자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아디크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을 공부해서 일본에 그것을 화력발전소 문제를 일본산 자기네들 해결한다는 그런 각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보를 받지 않아도 될 뻔 했는데 왜 그 과보를 받겠습니까? 부처님 진리에 어긋나니까. 진리에 어긋나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보면 닐바나 쾌청한 날씨는 불교만 부처님만이 살한 진리고 천국에 광명이 있다는 그 소리는 엉또당또 하면서 불교에서 훔쳐고 그래서 사회가 종교라고 합니다. 외도들은
천주광명을 해서 천주교에도 천주광명은 신부가 있고 불교처럼 세 가지로 성격들이 있습니다. 불교의 브랜치가 똑같습니다. 종포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빨리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은 부처님 항상 회상기일이다. 보살, 영가, 성문이 보살은 신입니다. 신고, 그 다음에 영가, 과학자입니다. 그 성문은 보통 평민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보살, 영가, 성문이 일불속으로 돌려간다. 일불속이 하니까 하나님으로 탁 찍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본래 광야에서 7년 동안 없어진 그 기간에 부처님 제자들이 공부하는 사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법화경 공부를 했습니다. 기독교 성경 보면요, 법화경과 똑같아요. 하나도 틀린 것입니다. 집이른 아들 해가 나오는 그 이야기가 전부 다 법화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법화경 그것을 훔쳤는데 해상기일 이걸 해석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것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상기일이라는 것이 그걸 연화출이라고 합니다. 해상기일. 왜냐하면 과학자들이나 신의 세계나 이것을 다 합해서 하나의 깨달음으로 돌아간다. 일불성이라는 건 부처님 깨달음의 열애라고 합니다. 다다가다. 그리고 선이라고 합니다. 선을 하면 그 도리를 한꺼번에 탁 집어냅니다. 선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그건 40년, 10년, 100년이 돼도 집어내. 화두 들고 선하면 그거는 마음이 있다는 전제에서 화두에 걸려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다는 전제에서 공부하면 그건 선은 아닌 것입니다. 교입니다. 화두가 전부 다 경전에서 뽑아내는 문제집입니다. 아시죠? 경전 다음에 화두는 없어요. 경전을 모르면 화두에 걸립니다. 화두에 걸린다는 건 내가 마음을 해탈하지 못했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마음을 해탈한 사람은 그저 부처님이 정각을 일으키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리에서 시간은 부처님 49년 동안 80년 동안 계신 그 시간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이라는 것은 허공에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다 없다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초월한 그 자리를 가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본래 없는 시간을 가지고 없는 우리 마음의 근본이 본래 없는 것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경을 딱 쓰고 있으면 신경이 도사리가 있으면 병 안 들려야 안 들 수 없습니다. 신경은 본래 신경은 운전하면 운전대 출환습니다 됩니다. 닐바나를 다른 용어로 말하면 unnameable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이름이 있으면 모습이 있고 존재가 있으면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있다면 존재도 있다는 거죠. 존재가 있다는 거 신이 아니면 그 마음이지 신은 아닌 것입니다. 그 닐바나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꺼도 이익을 보고 스위치를 켜도 이익. 우리가 필요할 때 스위치 켜면 이익 보죠. 필요 없을 때 스위치 끊습니다. 그것은 닐바나를 합니다. 그리고 잠글서로 잠근다. 그럼 잠그는 것도 숫자로 잠그는 수도 있고 열쇠로 잠그는 것입니다. 잠그는 건 어떻게 위험한 물건에 중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 안에 넣고 잠굽니다. 어린애들을 보거나 도둑놈을 훔쳐가면 안 되니까 잠그는 이것이 닐바나를 얘기합니다. 닐바나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무엇을 벗어난 우리 헌옷 때문에 옷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잖아요. 그것도 닐바나입니다. 해탈한다는 벗는다는 소리입니다. 생사도 벗는다는. 그 닐바나 뜻을 확실히 승려들이 부처님 제자들이 닐바나 뜻을 제대로 알고 설법하지 않기 때문에 닐바나에 마음이 딱 걸려가지고 항상 사람들 말은 마음이 어떻고 혼자 있는 독신의 마음은 어떻고 그 군중 속에 있는 마음은 또 그대로 또 고독을 느끼고 군중 속에 고독이 있습니다. 또 공포증이 느끼고 별별 향을 느낀다고 맨날 마음 얘기를 자꾸 했습니다. 마음 얘기하면 마음을 해탈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은 증명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동각, 시각을 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이 아니니까 깨달으면 마음이 벌써 벗어. 항상 닐바나로서 해결 다 하는 것입니다. 열반이 전부 중요한 진리입니다. 부처님도 열반에 드시고 사람 몸 버리고 열반에 드시다는데 완전히 죽어서 없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는 쾌청한 나리 광명처럼 밝아 있습니다. 부처님 항상 밝아서 우리들 삶의 목전에 바로 우리의 온 영혼을 밝히고 있습니다. 영혼 밑에 부처님 광명이 밝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본 사람 보면 바로 그걸 불성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은 불은 깨달음이고 성은 성품입니다. 우리 성품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래부터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제망차례예요. 제망차례, 시방삼세 제망차례. 제망은 본래부터 있었던 그 자리에 밝아 있는 망은 뭐냐? 그 웹사이트입니다. 아시죠? 마이크로닷컴 인포메이션 상 나오죠? 본래부터 깨달은 부분이 있고 깨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팔 아래 세계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깨달은 부분이 있고 깨닫지 못한 부분. 깨닫지 못한 부분이 바로 마음이 우리 눈으로 나오고 귀로 나오고 안입에 설 수 있는 새어나옵니다.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본래부터 깨달은 거예요. 그래, 팔 아래 식 가운데 깨달아 지붕은 하나인데 방이 두 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제망차례로 되어 있는데 출망차례를 깨달아야 돼요. 출망차례가 지금 우리가 쓰는 외부사였습니다. 아시죠? 마이크로닷컴 모습이 있는 일상입니다. 마음의 상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마이크로닷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망차례가 항상 주인공입니다. 출망차례는 컴퓨터로 해서도 되고 깨달음 이 마음으로서 해서 컴퓨터가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닷컴 해가지고 인포메이션 나오면 나비게이션 해가 그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으면요 그 가져가지 못해요. 레벨 놔두고 죽으면 문명이 떨어집니다. 문명이 떨어지지 않는 그 자리를 제망차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라 합니다. 제망차례가 본래부터 깨달아야 하는 구아말라식으로 올립니다. 8식이 나오니까 깨달으니까 안 깨달으니까 이거 알쏭달쏭 하잖아요. 그리고 신도 절대의 신이 하나가 있다는 거, 알라 신이 하나 있다 하는데 8식입니다. 8 아래아식에 알라 신이 하나 있다. 그래 알카이라 그는 죽으면 신을 위해서 죽으면 전부 다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엉뚱한데 복추가 있습니다. 그래 서방정토 건강세계라는 한국의 원효 스님이 글 쓰는 거 보면 글 쓰네. 그 진정한 금으로 만드는 복을 두드리니까 한량없는 그 보배들이 수도 없이 나온다는 금으로 만든 북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절에 가면 북을 많이 걸어놨어요. 그런 북 두드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북체가 바로 그겁니다. 서방 정토에 아까 말씀드리면 해가 서쪽에 떨어질 적에 그걸 북처럼 걸려에 있는 북처럼 되어 있는 그 북을 치면 순금으로 만든 북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을 하면 우리 영원히 밝아 있는 부처님 세계 전 우주를 다 갖고도 남음이 있다. 그것을 무소유의 소유입니다. 소유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갖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무소유의 소유를 말해 그 글을 쓰는 사람은 그 사람 깨달은 사람이고 그냥 무소유 이것만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소유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무품입니다. 돈이고 뭐가 존재하는 모습이 있는 것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부자다고 그렇게 합니다. 마음 벌부터 갖고 있는데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가진 마음을 해탈해서 무소유의 소유를 소유하는 것을 다 그냥 두고도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내가 다 가졌다. 무소유의 소유라고 합니다. 무색계천에 네 개겠죠. 우리 의식이 진공항이다. 진공한 것이 또 진공이다. 공을 한 번 더 간다는 그 20에서 30은 20은 금강반야 바라밀 가는 두 번째 금강반야 바라밀은 항상 진공산매와 같이 그분의 수보리가 주인공인 수보리는 진공산매 분이고 서감님 부처님은 30에서 열의 선입니다. 깨달음 분이고 안육달 363을 터득한 분입니다. 그걸 그렇게 봐야지 금강 반야 바람이 이것이 다다 하면 그거는 틀린 것입니다. 바라미타는 저 음덕에 도달한다. 열반한 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야로 의식 우리가 쓰고 있는 의식이 대신에 항상 지혜롭게만 굴면 지혜롭게만 행하면 결국은 열반의 지혜를 얻는다. 그래 닐바나의 쾌청한 날씨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백날 첫날이고 움직이는 날씨강은 가고 오는 것이 없고요. 날씨가 항상 밝아 있습니다. 그 닐바나 되기라 했다. 그 공부를 계속해요. 항상 공부할 적에는 첫째 관조에서 첫째 관조는 그 보광이라고 합니다. 넓을 붙잡고 빛광도입니다. 보광도래입니다. 보광도래. 그 다음에 보리도래는 깨달은 도래입니다. 지상입니다. 환경에 나와 있는 진리보다입니다. 그 다음에
극고동입니다. 극고동은 그런 왕사성이라고 왕사성 옆에 부처님이 계시는 수달 거사가 산림 숲을 사가지고 부처님 기원정사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입니다. 지상의 세 가지, 천국의 네 가지입니다. 천국의 네 가지는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그리고 타와자재천 네 군데입니다. 그곳은 항상 모습이 없으면서 모습이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이름은 어쨌든 이름 뒤에는 뭐가 존재한다는 것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군데, 천상의 네 군데, 지상의 세 군데를 합해서 7군데입니다. 그래 환경이 설한 자리가 7군데고 또 7군데면서 그걸 세 번 하니까 3, 7이 21입니다. 그리고 또 그 환경을 설한 그 해수가 9번이랍니다. 그 아말라시길입니다. 그리고 품을 이야기하면 40품입니다. 보현 행원품 마지막 입국의 품이 39품인데 보현 행원품 40입니다. 그 40을 하니까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80이죠. 그걸 80화음이랍니다. 근데 80권은 화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일주일에 7번 가는 건 지상에 3번, 천국에 4번, 그것을 일주일에 7일이라는 그게 나고요. 9회는 구아말라식입니다. 구아말라식은 팔 아래식을 동절하게 깨닫지 못한 부분, 깨달았다는 그 부분을 알아주기 위해서 4가지 지혜를 내놓았습니다. 대원경기, 평등성기, 묘관찰지, 성소잡지 4가지 지혜가 있는 그것을 구아말라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39 합니다. 3은 삼공을 얘기하고 첫째 3은 그 다음에 3은 삼신을 법신, 보신, 화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9는 구아말라식 4가지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33천이랍니다. 그거는 모습이 없으니까 하늘 천자에 붙인 것입니다. 그것을 도리천이라고 합니다. 차에 보는 거죠. 우리 금강산맥에서 도리천 고향에 머물겠습니다. 얼마나 딱 떨어지는 말이에요. 결과가 딱 되어야 됩니다. 법회를 하면 그렇게 오는 사람들한테 손에 딱 쥐켜줘야 돼요. 분명하게 내가 지금 지옥에 살고 있나, 어떤 고통을 받고 있나, 어떤 어려움을 받고 있나, 그걸 보면 내가 내 마음에 걸리고 있다. 내 자신이 내 마음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벗어날 줄 알아야, 해탈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 해탈하는 방법이 바로 화엄경 법문 듣는 겁니다. 부처님 한역따라 삼력삼보리 진리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맺는, 내 손에 탁 들어오게 손바닥에 놓고 보면, 손바닥에 놓고 보면요, 손바닥이 아무것도 없어요. 빈 손바닥이 공합니다. 공한데 이것을 그 법의 구슬로 보면서 그것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죠? 서가모니 가죠. 서가모니 가죠. 서가만입니다. 많이 구슬입니다. 많이 구슬. 석가는 부처님의 그 석가조, 한국에 말 김씨, 이씨, 박씨하고 성입니다. 성씨가 항상 만이주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만이주를 오색주를 합니다. 5가지 색깔입니다. 오색주가 뭡니까? 무지개를 얘기합니다. 우리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저는 어디서 났습니까?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너는 어떤 날 천둥이 치는 날 하늘에서 무지개가 생기는데 무지개가 탁 생기면서 무지개에서 어떤 선녀가 애를 하나 안고 와서 너를 줬다 그러는데 그 기분 굉장히 나쁘진 않았어요. 좋았어요. 그렇게 태어난가 보다 했는데 그게 만이주를 우리 생명이 전부 다 만이주의 그것을 불성이랍니다. 깨달은 성품. 성질 없는 사람 없으면 다 있지만 그 성질이 본래부터 근본이 없고 공해에 있습니다. 그 진여 자성이랍니다. 여러분 성품 본래 공해에 있던 그 공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공한 데서 우리 몸은 틀림없이 있고 마음도 틀림없이 있고 내 삶은 틀림없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쇠지 않게 마음을 끌리지 않게 합니까? 그 부처님이 그 제자들한테 한 소리가 그겁니다. 첫째 일상관하자 해를 관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수상관 물을 관해라. 물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물, 마시는 물. 물을 관할 적에 물이 항상 맑고 깨끗하면 호수에 있는 물이 맑고 깨끗하면 그 물을 통해서 호수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느니라. 그렇게 깨끗한 물이 만약에 얼었다고 보면 얼음이라고. 그 얼음과 호수에 있는 물과 어째 다르냐?
다 같다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근데 얼은 그 물은 유리처럼 맑고 깨끗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요즘은 마음이 본래 닐바나인데 닐바나는 마음이 흘러나오는 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빨리 이해하기 힘듭니다. 초기 경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깨끗한 물이 얼음으로 되어 있을지는 유리와 같이 맑고 깨끗해서 그 유리에 비치는 그 색깔이 안에서 유리를 통해 보면 밖에 물건들이 전부 누런 색깔입니다. 황색이랍니다. 그리고 황인종판에 거기서 나옵니다. 황색을 보는데 유리를 통해 보는데 황색은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 물건만 보이지 황색은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황색을 유리 속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황색이 어떻게 작은 만약 보석 가운데 푸른색 보석이 나옵니다. 옷불 하는 거 아시죠? 옷불 그게 푸른 옷불입니다. 푸른 색깔. 그 푸른 색깔, 보배관 푸른 색깔고 푸른 색깔은 뭐냐? 하늘을 얘기합니다. 하늘은 푸릅니다. 그 하늘 푸른 거하고 노란 거하고 합치면 그 녹색이 됩니다. 녹색이 식물색입니다. 살아있다. 식물이 살아있는데 그 식물들이 뭐냐면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우리는 산소를 마시고 탄산가스를 내놓으면 식물들은 탄산가스를 마시고 산소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산중에 가면 편안합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물 좋고 정자 좋고 숲이 우거진 산속에 들어가면 깨끗한 물이 들들어 그러면 그대로가 좋다는 거. 씻는 사람들 그걸 갖고 청겨. 내 벗이 며칠이나 송죽과 봉지 푸른 소나무와 바위돌이고 겨울에 흐르는 물이고 동산에 다리 밝으니까 그것도 또 내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씻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신은 그렇게 자연을 읊으면서 행복해지는 그 마음인데 행복해지는 그 마음의 근본 뿌리를 볼 줄 알 적에 제가 지금 법문할 적에 제일 먼저 내놓는 개성이 처음부터 거기서 나옵니다. 경전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내가 그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데서 시를 읊거든요. 시를